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 창조가 됨, 우리는 예창조였었죠. 그런데 이제 새 창조,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난 우리가 시간들은 새롭게 하셨고 이제는 옮겨주셨다. 옮겨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두 번째 시간 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옮겨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의 역사로,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까 빛의 역사로, 또 사막 가운데 있었으니까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옮겨질 필요가 있다. 멸망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리로 이동해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조목조목 말씀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기도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이진용 장로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비행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지금 한 반 정도도 못 가셨나? 반 정도 못 갔겠네요. 근데 그 비행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지금 김청자 권사님하고 이진용 장로님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없다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배를 타고 간다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배 타고 이렇게 이제 뭔가가 옮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옮겨지는 거에 대한 아주 좋은 그 샘플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지는 그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노예살이를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이제 창세기를 새벽기도에 나가는데 어떤 부분에는 430년이 있고 어떤 부분은 400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430년이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부름받은 그때부터 430년을 얘기하는 거고, 400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가 이제 400년이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옮겼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동을 시킵니다.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기는 과정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경을 마치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저희를 업어가지고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옮겨가지고 애굽의 그 종살이던 그곳으로부터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옮겨진 바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서 이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 지금 이 세상은 흑암이 지금 무슨 광명천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 안 어두운 것 같죠? 흑암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지금 어떤 세력입니까? 사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 있습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런 것들이 나오죠. 사탄이 역사하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바로 어디서부터 이렇게 옮겨지게 됐느냐?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먼저 주도권은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부르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의해 가지고 바로 어둠에서 나와 가지고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빛의 나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빛이, 거기에는 해와 달과 별 이런 어떤 빛이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강력하니까 해와 달과 별에 그걸 의지한 하나님이 다 비춰버리는 거예요. 이거가. 그렇게 빛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이 사탄의 흑암과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서부터 구출했어요. 제가 사는 이제 김주의 평야에는 농수로가 이렇게 있어요. 농수로가 이렇게 있는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농수로가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물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이쪽에서 한마디로 이제 시멘트로 아래로 쭉 내려가가지고 아래로 구멍을 쭉 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물이 나가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 이제 갔다 오면서 물이 이쪽으로 세게 통과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죽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수영을 하면 괜찮은데 꼭 이쪽에서 수영을 해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물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친구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찰나였어요. 그 어떤 어르신이 와가지고 머리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살아냈어요, 그냥. 만약에 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거기서 관을 통과하는 그 사이에 죽었을 거예요, 그가. 끌어낸 거예요, 그냥.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 누구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금 한마디로 위치 변동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왕국, 흑암의 권세, 이런 곳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바로 영원한 생명의 누림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죽은 것처럼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뭘 했느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 동참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는 중요한 그 말씀을 확인해야만 됩니다. 오늘날 이 믿는 이들은 또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려고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다. 여기서 이 악한 세대는 뭐냐면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주일날 요한복음을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최대의 적은 종교예요, 종교. 어떤 종교입니까? 유대교예요. 유대교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유대교 사람들한테 의하여서 바로 달려 죽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악한 세대, 오늘날 죄라고 하는 거를 주님이 모든 것들을 청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롯 이 얘기를 했죠. 롯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네? 나무 토막 같다고 했어요. 나무 토막.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이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를 따라서, 삼촌을 따라서 줄줄줄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어머니 옷자락만 붙잡고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세상 물결 조류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나무 토막이 어때요? 나무 토막은 어때요? 그냥 물결 따라 줄줄줄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나무 토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세상 조류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 여기서부터 이 시대의 조류에 한마디로 함몰되지 않고 이 시대의 조류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오늘날 악한 이 종교적인 세대로부터 건져내가지고 결국 어디로 이동시키느냐?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세우시고, 지금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목적에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못이 않았으면 이 악한 세대에 지금 소돔의 어떤 그 모습이 악한 세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마디로 구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한 세대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악한 세대 속에 있는 그 인간들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 자신들이 얼마만큼 가련하고 비참한 위치에 있는 건가를 알고, 정말 가련하고 비참한 그런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했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옮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옮기신, 그 옮겼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나의 어떤 그 노력, 나의 어떤 입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옮기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주도권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제가 초두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마치 그들을 업어가지고 이동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싸움 잘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붙잡고 그들을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옮겨짐을 얻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도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엄청난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그 백성에게 빛이 비춰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빛의 중요성은 엄청나죠. 이 식물들이 빛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이러한 한마디로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또한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을 못 보잖아요. 그가 앞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감겨져 버린 거예요. 그가 다시 그 빛을 보기를 얼마나 열망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빛의 세계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감겨져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감겨지면 정말 흑암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볼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눈 좋아도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시력이 뭐 2점 뭐 얼마 돼도 어두우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흑암 재앙. 그런데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지 화장실을 못 찾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 재앙이 있는 동안에 있는 데서 그냥 다 볼일 본 거예요. 그것 또한 얼마나 참 치욕적이겠습니까? 냄새가 아마 진동했을 거야 아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엄청나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이 율법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은혜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이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바로 은혜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나를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이들이 다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낸다.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냐? 나를 이제 나의 존재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중재 거기 창세기에서 이렇게 할 때 자기를 뭐같이 여겼어요? 티끌과 같이 여겼어요. 티끌과 같이 재처럼 여겼어요. 그러한 겸허한 그런 어떤 자세 속에서 주님과 한마디로 신령한 교통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러한 누림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이.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생명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누리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중간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중간 역할이 없었다고 하면은, 매개의 역할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누림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 믿는 이들은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하나님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했던 그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악한 세대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세대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세대 구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악한 세대 구출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러한 엄청난,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악한 세로부터 우리를 옮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옮겨놓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지금 실행에 옮겨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을 양으로 이렇게 이제 택했죠. 그래서 한 그 무리의 양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한마디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 우리가 있고 양 무리가 있어요.
양 무리는 한번 울타리에 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양 무리는 푸른 풀밭에 쫙 뜯어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 지어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리 안에서 나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를 이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우리에 갇혀 있지 말고 푸른 풀밭으로 나와라.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나왔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느냐? 이방 사람들을 이제 양 무리로 형성해 가는 거예요. 사실 종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밖에 있는 양 무리들이나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람들 다 같이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마지막에 있어지는 그 부분이 이제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러한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옮기시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어떤 말씀까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는 옮겨진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의 나 된 것, 정말 내가 주님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처해서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를 구출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이제 인정을 하면서 초유의 성리를 어떻게까지 이 길을 아름답게 잘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 건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제 흑암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옛 창조로부터 또한 아버지며 이러한 인간의 그런 천연적인 그런 부분으로부터 우리를 귀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날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야만이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다시금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매진하고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런 귀한 비밀을 저희들이 가졌사오니 이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이 귀한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잘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이 은혜에 아름다운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